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길고 긴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것 같은 휴일인데 왜 그렇게 슉 하고 지나갔는지 금세 또 주일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지루하고 마음 졸이고 얼마나 정말 난리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수요일 날 올라오는데 내비게이션은 수요 예배 시간이 지나갖고 도착을 한다고 나오니까 저는 괜히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휴게소도 못 들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요. 점심 저녁 다 건너뛰고요. 일단 예배를 위해서 밀려있는 고속도로 다 버리고 국도로 막 달려왔습니다. 겨우 7시에 맞춰서 도착했어요. 아침에 11시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겨우 7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힌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쫓기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풍족하게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다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오후 설교를 맡겼대요, 목사님이.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앞이 캄캄해졌대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대요. 사실 그래요. 저도 지금은 괜찮지만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실 때 전도사로서의 설교하려고 서면요, 내 설교를 저분이 뭐라고 평가하실지가 겁나니까 아무 말도 말하는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텅 비어버린 이 전도사님이 그냥 냅다 물어봤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성도들이 당연히 모른다고 했겠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전도사님이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담임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다음 주에 설교를 또 시켰답니다. 주일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또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물었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지난주엔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치 짠 듯이 성도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이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이야기할까? 설교 준비가 안 됐을까? 오만 생각을 하고는 세 번째로 설교를 부탁했대요.
세 번째로 강단에 올라선 전도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성도들이 약속을 했어요. 반절은 안다고 하고 반절은 모른다고 하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내려갔대요.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려갔대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라는 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삶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어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걸로만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가르쳐 줄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삶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의 삶이 그래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45장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걸 다 말씀드리면 다음에 설교할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애굽을 비롯한 근처 모든 지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 기근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해요. 일찍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미 요셉의 이름은 사분의 바네아라고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세월도 2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장한 요셉을 형제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형제들을 마주한 요셉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기억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모습과 말투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지난날 그가 꾸었던 꿈들이 기억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꿈, 묶어놓았던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그런 것들이 기억났어요.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힘든 고난을 겪게 된 그 생각도 났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또 여러 가지 죽을 뻔한 고난들,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때 여러분 요셉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요? 아니면 애처로움, 긍휼함, 연민? 여러분, 만일 요셉에게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 지금 형들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시간에 좌우에 도열해 있던 군사들을 시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굳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형들에게 왜 팔려서 애굽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죠.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시험하고요, 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시험 속에서 형제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말씀, 4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기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종들을 들어가라고 한 후에 큰 소리로 웁니다. 그의 감정을 지체하지 못하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열의 의미가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지난날의 고생과 고난이 떠올라서 억울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에 대한 그리움과 반가움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 인하여서 혹시 아픔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괴로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신 적도 있으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날들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의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5장 3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너무나 두려운 걱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얼어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제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이제 어떤 복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을 느끼고
그 이후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복수를 위한 심판자로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심판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볼게요. 5절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는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어요.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족을 떠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이 내게 행한 일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요,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요셉은 형들이 행했던 그 악함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복수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복수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힘듦은 있죠. 어려움도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뎌내고 지금까지 버텨냈던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이제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저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힘듦과 고난과 괴로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 가운데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된 신분으로 살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형들은 단지 그 일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잖아요. 요셉까지 총 12명입니다. 그 12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잘할 것 같은 게 요셉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왜요? 첫째를 보내도 돼요. 둘째를 보내도 돼요. 누가 되었던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12명 중에 누구를 보내도 그 일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 12 가운데 요셉을 택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요셉과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죠? 고난인데요, 어려움인데요, 근심과 걱정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복수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셨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한 계획으로 형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고 위로해요. 나 또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그 악한 계획을 오히려 선한 일로 바꾸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이 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인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누구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어렵죠.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으로 고난과 괴로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발음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가 아니라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또 그가 아니라 그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내 삶을 내어놓았던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 그 발자국 하나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힘듦을, 지금의 어려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그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온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10절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총리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5년이나 남은 흉년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해의 흉년은커녕 한 해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게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그 흉년을 견디고 버틸 뿐만 아니라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과도 같은 땅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필요한 대로 곡식을 가져가게 하면서 지금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가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할 만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만한 능력과 물질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로 하여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요셉과도 같은 상황이 되었어도, 정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어도 요셉과도 같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론 한 푼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욕심을 챙겨요.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믿고 의지했던 형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성품이 너무 착해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착해 빠져서 지난 모든 삶의 과거 고난과 괴로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가 얻게 된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 자신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또한 빛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으로 행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인간적인 성품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신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견뎌내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불쌍하고 찌질해 보여서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만한 환경이 되고 물질이 되고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셨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빛된 교회, 빛된 성도로서의 살아내야 될 삶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삶에도 분명히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셔요. 보세요, 요셉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셨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요셉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정도면 뭐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말씀 가운데 요셉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당연히 형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여기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리스도인 된 자리를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의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며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내어놓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믿음에 결단하십시다.